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그 성령의 뭐죠? 주제가 예? 다들 우물쭈물하시는 것 같은데 단풍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였죠? 성령의 단단한 예, 맞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내 영혼을 단단케 하는 성령의 살리는 바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에게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초대교회 때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실 바나바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런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바나바가 했던 일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나바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인데, 그 바나바의 인생은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사람이었고, 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몇 분이죠? 이게 설교가? 27분이라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말은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별명이 이제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나바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격려하는 사람이었으면 그의 별명 자체가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격려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인생의 그냥 삶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미국의 시월드에 보면 이 그 범고래 쇼가 있는데, 그 범고래를 조련하는 사람들이요, 이 범고래가 점프하면서 막 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저 범고래가 어떻게 저렇게 점프를 하고 춤추면서 저렇게 쇼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서 그 이제
그 씨월드 담당자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물어보고 그 교육하는 모습을 봤더니 그냥 그 수족관의 가장 밑에 부분에 막대기 하나 넣어놓고 그냥 고래가 지나가기만 해도 와 너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막 그 먹을 것을 주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 막대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을 막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범고래가 이 막대기만 지나가면 칭찬을 해주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기니까 이 막대기를 조금 들어가지고 놨더니 그 위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를 지나가면 또 우와 너무 잘했다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위에 올렸더니 그 위에 또 지나가는 거예요. 와 칭찬을 막 해주니까 이 범고래가 와 저 막대기만 넘어가면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먹을 거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막대기를 물 위에 올려놔도 그 막대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점프를 하고 그 고래가 그렇게 춤추면서 이제 그 쇼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에서부터 사람은 변하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칭찬과 위로가 격려가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막대기는 너무 높아요. 처음부터 우리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그 처음부터 이 막대기를 막 하늘 높이 올려놓고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넌 바보야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눈짓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막대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에서부터 칭찬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높은 것을 칭찬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 칭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저 인생에서 칭찬 받아본 경험이 저는 웬만하면 다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하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학 선생님이 이제 계셨는데 박문식 선생님이라는 지금 이름도 저는 다른 선생님 이름 보고 계시면 안 되지만 다른 선생님 이름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 박문식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수학을 포기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거든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손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중3 때 그 수학 선생님을 만나는데 박문식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분은 왜 나에게 수학을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가 수학을 하는 것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고 제가 문제 푸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 성기 너 그렇지 너 잘하고 있어 하면서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앞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문제 풀라고 하잖아요. 근데 와 정말 이 막 한 명씩 나와서 문제 푸는데 다른 친구들이 막 문제 푸는데 이 친구들이 제대로 못 풀고 있으면 막 때리세요. 막 때리는데 와 성기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너무 떨린다. 그래서 너무 떨리는데 와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막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떨리는 마음에 막 해가지고 막 풀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성기 너 잘했어 막 그러면서 엄청 칭찬을 해주시면서 근데 야 글씨 좀 예쁘게 잘 써야지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와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 인생에 그렇게 칭찬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머릿속에 제 인상 속에는 그 칭찬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받았던 칭찬은 무엇이냐면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하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그런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집회나 뭐 회의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내려드리고 또 모시고 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그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라서 이 칭찬을 하면 교만해진다. 이 젊은 목사들이 교만해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칭찬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와,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칭찬했냐면 올림픽대로에서 탁 들어갔는데 차가 완전히 꽉 막혀 있는데 제가 1차선으로 이렇게 쫙쫙쫙 해서 들어갔더니 야, 너 운전 잘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 칭찬이 어쩜 그렇게 제 기억에 남는지. 또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이제 칭찬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끝날 때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끊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성기는 그 어제 마지막에 그래 하는 그 톤이 너무 듣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게 또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칭찬받아 본 적이 없었으면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죠? 뭐니 해도 칭찬 중에 칭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내의 칭찬이죠. 우리 아내가 이제 제가 청소를 하면 와, 청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청소를 하고, 막 설거지를 딱 하면은 와, 오빠가 설거지 하면은 반짝반짝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더 깨끗이 하고 막 청소하고 밥하고 막 이런 거에서 우리 아내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저를 칭찬해주면 와, 기쁜 마음으로 막 이거를 열심히 막 하니까 저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그것이 칭찬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칭찬이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화되게 되고, 행동과 마음이 변화되면요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쳐서 이 바나바가 그냥 저 사람은 칭찬을 잘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름 자체가 칭찬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도 그 칭찬이 삶에 배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로 나눔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제 오순절에 모여 있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사람들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침례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해외에서 왔는데도 해외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라는 말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이루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었는데 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지 않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이 해외에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을 벌 수 있는 요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초대교인들이요, 서로의 물건을 팔아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각자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팔아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나눔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재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눔이라는 것은요, 근데 이렇게 뭐 바나바처럼 밭을 파시라라는, 뭐 집을 파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친구죠. 예.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공항에서 이렇게 픽업해서 이제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것을 이제 도와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뭐 한 열 몇 명의 목사님들을 자기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이제 숙소로 이렇게 이동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냥 당연하듯이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갔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요, 이제 그 공항에서 모시고 오면서 옆에 앉으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목사님, 이 목사님 쉬시는 날인데 고생 많으신데 이거 교회에서 기름값 좀 이렇게 대주시나요? 이제 물어봤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아니요, 그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친구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 옆에 주유소 좀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을 데리고 이제 주유소로 가서 제가 해드릴 것은 없고 기름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가득 넣어드렸대요. 그런데 그 한 번이 그 친구 목사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월요일 날 나와서 목사님들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후배 목사님들에게 잘 나누어주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그런 모습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제 후배 겸 제자인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그 후배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이제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스시집 사장님 이제 형님이 너무나도 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르바이트 하면 1시간당 12불을 이제 주었는데, 근데 이제 손님이 많은 날이 있잖아요. 손님이 많으면 막 바빠서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팁도 많이 받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 팁을 많이 못 받는 날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장 형님이 어떻게 하냐면, 손님이 많아서 팁을 많이 받을 때는 시급이 12불이지만 손님이 없어서 팁을 많이 받지 못한 날에는 이 시급을 15불을 준대요. 그러면서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해 주시느냐, 그냥 사장님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2불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너가 이렇게 일을 잘 배워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바뀌고 종업원이 계속 바뀌어서 그때마다 가르치고 그때마다 뭐 지적하고 그때마다 알려주고 하는 이 일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더 피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조금이지만 더욱더 잘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를 쓸 수 있어서 좋고 너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그게 조금의 선행, 조금의 나눔이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벌려서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장 이제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이제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두 명의 이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먼저 밭을 팔아서 드리는 장면을 보고 막 사도들이 칭찬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질투가 생긴 거예요. 나도 우리도 소유를 팔아서 좀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 중에 밭을 팔아서 이제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조그만 것을 팔아서 이제 나누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욱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 다 바치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숨겼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5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요, 온전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질투하는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거짓말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도행전 5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 여러분들 아시나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유재석 씨가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후배들이고 또 이제 유재석을 바라보고 이제 또 예능의 길로 이제 또 성장하기 원하는 그런 후배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유재석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나이가 먹고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 것을 자꾸 포기하는 삶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꾸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다,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이야기인데요. 군대 얘기 싫어하시겠지만 잠깐만 들어주시면, 제가 있었던 군대에서 좀 하나의 그런 전통 같은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입 이제 이등병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등병을 이제 한 번은 풀어주려고 이제 막 군기 잡고 막 어렵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풀어주기 위해서 그 PX라는 매점에서 과자를 막 이만큼 막 몇 봉지를 막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자를 이제 다 이제 뜯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막 쌓아요. 산처럼 쌓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과자를 이제 먹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항상 고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이등병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라? 한 손으로 먹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자를 한 손으로 이렇게 먹지 말고 두 손으로 마음껏 먹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자를 먹을 때마다 어라? 한 손으로 먹네? 그러면 막 이등병들 막 과자를 이제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장이 되었을 때 상병이 되는 그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이제 막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 병장님, 저 미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뭐가 미치겠어? 그랬더니 전 진짜 두 손으로 엄청 잘 먹을 수 있는데 막 그 이등병들 막 두 손으로 먹으라 그럴 때 자기는 막 내가 그렇게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막 두 손으로 마음껏. 상병이나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마음껏 먹고 싶지만 이등병을 배려해서 참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PX 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병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꾸 성장하다 보면요, 우리가 자꾸 포기해야 될 것이 생겨나요. 내 욕심으로는 이것도 하고 싶고, 내 욕심으로는 이렇게도 하고 싶고, 내 욕심으로는 막 지적도 하고 싶고, 혼내고도 싶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고 그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포기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섯 번째로는 27분 지났나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내면에 생기는 이 열매거든요. 내면에서 생겨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인데 그 중에서 양선이라는 것이 이제 남을 위해서 남에게 이제 베풀어지는 그 열매가 바로 이 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선을 베푼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외부로 나아가는 성령의 열매는 양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신앙의 언어로, 신학적인 언어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보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진보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한국에서 어떠한 목사님들은 막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막 도와주기 위해서 막 그들의 인권을 막 위해서 막 정부랑 싸우고 막 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실천을 하는 분들을 진보적인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인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아주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은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보수적인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오른쪽으로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 반대로는 진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나가더라도 사회에서 이 믿음의 우리가 교회에서 행했던 그 믿음 생활을 똑같이 사회에서도 행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간디라는 인도의 영웅인 이 간디에 대해서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간디가요, 그 영국에서 런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요, 그 이제 전임 교수 이제 뭐라 그러죠? 이 담당 교수라 그러네. 갑자기 한국말을 다 까먹었네요. 담당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교회를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열심을 내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교수님이요, 이 학교에서만 오면 이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간디가 항상 하는 말이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존경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신학자들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그 한 교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삶을 사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만약 그분이 그러한 삶의 사람이었다면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학자들은요, 인도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했던 6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나바는 한 사람을 세웠는데요, 그 한 사람이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람, 바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 땅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캘리포니아 땅이 변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미국 땅이, 한국 땅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 자매님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나바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